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마정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정교회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네, 제목 간단하죠. 예.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저희 목사님께서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나누는 마태복음 말씀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이 14, 15절 말씀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그 장모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몸을 만지셨을 때 그 열병이 달아나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 베드로의 장모님,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타 다른 그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그 사람들과는 달리 좀 그 과정을 보면 좀 예수님께서 특별히 봐주신 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그 스스로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님 그 예수님께 내 병 고쳐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그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만지시고 그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장모를 고쳐주셨을까요? 장모, 이게 힌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그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랑하는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그래 이번엔 특별한 케이스니까 내가 가줄게 하고 베드로를 따라 그 장모님의 집에 가서 그렇게 그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한 권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한 몇 번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자랑스럽게 기쁘게 간증을 이렇게 저한테 이제 간증의 말씀을 해주세요. 권사님 젊었을 때 이제 시집을 가셨대요. 시집을 가셨는데 이제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가서 보니까 그 남편의 집안이 완전히 골수 유교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제사도 수십 번, 수백 번 드려야 되고 그렇게 정말 유교로 똘똘 뭉친 집안이라서 또 이분은 또 너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또 이제 유교 집안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댁 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권사님은 꿋꿋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진짜 용감한 권사님입니다. 그 젊었을 때 그 시댁에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아버지가 있으셨는데 그 시아버지가 참 존경스럽고 좋은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마음의 소망이 우리 시아버님은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시아버님은 꼭 내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려야지. 그런데 사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소에는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다가 이제 상황이 급해졌습니다. 그 시아버님이 이제 네 이거 좀 올릴까요? 네 볼륨이 좀 작아요? 네네. 예, 가까이 알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그 시아버님이 좀 이렇게 아프셨어요. 근데 좀 중병이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데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이제 급하다. 이제 더 이상 뭐 체면 차릴 거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무조건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그 시아버님한테 진짜 권사님 말씀하시기에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이었습니다. 나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는데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지만 담대하게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님 우리 아버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성령의 힘을 입어서, 감동함을 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걱정했었대요. 왜냐하면 평생 복음을 안 들었고 예수의 예수자도 안 들어본 분이 그 복음을 들었으니 인상을 찡그릴만도 하죠. 그래서 혼나는 게 아닌가, 괜히 혼만 나는 게 아닌가, 우리 아버님 기분만 상하게 해드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시아버님이 정말 어린 양처럼 내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복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매번 시아버님 뵐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입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은 아파서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셨다. 그렇게 갈 때마다 정말 너무 기쁨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런데 복의 중심은 그냥 아브라함 복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의 스케일은 아브라함만 복 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무엇으로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래서 너도 복 받고 너로 하여금 너의 모든 가족들과 너의 모든 이웃들과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 것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옛날 이야기죠.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이야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이 옛날 이야기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물론 혈통으로는 우리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 선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온 그 축복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쉬운 대답이죠. 우리 하느님도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오늘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연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선언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우리 모든 자녀손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이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욕먹고 이 세상 속에서 밟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과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병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 삶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열병 치료된 게 아니에요. 무엇이 가장 큰 기적입니까? 그녀가 알게 됐어요. 이전에 아들놈이 무슨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렇게 쫄쫄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갈릴리 동네에 그냥 한 청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나 걱정했었는데 이제 그 열병 나의 병을 그렇게 치유해 주시는 그 능력을 보니까 이 장모님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위가 똑똑하구만, 우리 사위가 맞았구만. 저 예수님은 그냥 그런 랍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실 놀라운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장모님은 그날 그때 깨닫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를 섬겼더라.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 그것이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에게 오늘 일어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토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는 그 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마정교회 가족들의 삶 속에 그 축복의 목록들이 하나하나 다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쳐나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이웃들이 나를 통하여 복받고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우리 14절 15절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 말씀은 그것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사역, 이제 베드로 장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이 이제 시작된 것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나타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악한 영들, 그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떤 말씀들은요, 사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또 나오고 그렇게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자꾸 반복될까요? 이것이 주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가끔 아이들이 서로 이제 막 싸우는 그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가 더 세나, 너희 아빠가 더 세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땐 되게 유치한데 아이들한테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해요. 물론 저희 하느미 한손은 누가 제일 센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빠, 제가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제가 제일 셉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딸들의 착각이죠. 아빠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빠도 어찌 할 수 없는, 그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 이 세상에 세고 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빠도 이기지 못하는, 아니 그 어떤 용사도, 그 어떤 사람들도 이길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 그 존재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공중권세 잡고 성도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 삶을 힘들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사탄 마귀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오늘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마귀 사탄의 세력이요, 죄와 사망의 권세요, 그것은 우리가 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합니다. 그들의 힘은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더 세시다. 주님이 더 강하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해병대 얘기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청년부 때도 해병대 얘기했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군생활, 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병대 나온 거. 네. 군생활 백령도에서 했는데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항상 그 훈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해안초소 경계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초소인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경계를 쓰는데, 또 굉장히 좀 이상한 데 걸렸어요. 좀 이렇게 악명이 높은 데 걸렸어요. 왜 악명이 높냐? 딴 게 아니라요. 거기 초소까지 거리가 거의 한 2km 됩니다. 그리고 그 초소까지 갈 때요, 완전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막 되게 막 구불구불 산길을 지나야 돼요. 근데 저는 진짜 그때 그 무서우면서 진짜 뭐 땅에 음기가 있다고 그러나요? 음기가 흐른다고 그러나요? 막 스산하다고 그러나요? 막 그런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지나가는데, 이거는 진짜 살 떨려가지고 그냥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가. 그리고 또 거기에 좀 더 이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게, 가다가요, 동굴이 있어요. 동굴. 근데 동굴에 철조망을 쳐놨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좀 낫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철조망을 쳐놓은 이유가 6.25 때 피난 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피난 갔다 거기 숨어있다가 죽었대요, 거기 안에서. 애들도 가족도 막 거기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철조망으로 쳐놓은 거래요. 그거 들었을 때 또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 지나갈 때. 근데 또 진짜 정말 신기한 게요, 그렇게 음기가 강한데 꼭 뭐가 있어요. 그 음기가 강한 곳에 꼭 마을에서 뭘 세워요. 뭘 세워요? 선앙당. 무슨 이상하고 괴상하게 생긴 나무에 막 빨간색 파란색 선앙당 세워가지고 막 종소리도 들리고 바람 불면 진짜 막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할 것처럼,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한 것 같은 그런 곳이라서 맨날 근무 나갈 때마다, 특히 밤에 근무 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래도 크리스찬 아니면 그때는 뭐 믿음이 굉장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유치하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더 세.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더 세. 그러면서 막 되뇌이면서 그렇게 걸어가.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그게 말만 했는데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빽이 생긴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용기가 생기고 나서는 진짜 귀신 나와봐. 내가 한번 너 나오면 내가 잡아버리겠어. 아주 박살을 내주겠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귀신 잡는 해병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한 번도 안 잡아봤어요. 제가 무서워서 안 나왔나 봐요.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끝없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나의 삶에 쉬지 않고 밀려오는 그 삶의 파도 앞에서,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얘네들은 쉬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휴가도 없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한 이 한마디입니다. 주님이 더 세시다. 날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주님이 더 세시다. 아멘. 주님이 더 세시다. 오늘도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어떤 대적들보다 주님이 더 세시다. 아멘. 오늘도 나를 무너뜨리려는 우는 사자와도 같이 덤벼드는 그 어떤 마귀 사탄,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우리 주님이 더 세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겁이 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거 우리가 맨날 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죠. 근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이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 주님이 더 세시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 어떤 대적들보다, 내 삶을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삶의 문제들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 날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올 2021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절 말씀만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뒷절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설교 길면 또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심야 예배 때 시간이 되면 그때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17절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오늘 성경기자 마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예전에 차인표 씨가 주연한 한 영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대충 뭐 닥터 K인가? 좀 제목 유치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의사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병도요 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되게 선한 의사예요. 그래서 어떤 그 환자들이 왔는데 진짜 이렇게 뭐 심각한 암이라든가 아니면 뭐 뇌종양이라든가 그런 병을 갖고 있으면은 이 능력을 사용하여서 그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누가 암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를 이 능력으로 고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환자의 그 암덩이가 어디로 와요? 그대로 그 의사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의 그 모든 병을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의사에게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대가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결말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의사 너무 착해요. 착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자 하나하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능력을 사용하여서 이제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들이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고쳐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병을 혼자 다 떠안고 그렇게 마지막 장렬히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그 의사의 이야기를
그렸던 영화 같아요.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병자예요. 심각한 병자입니다. 죽을 병이 걸린 병자들입니다. 그 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래까지 망가뜨려요. 영원한 멸망과 심판으로 몰아가는 아주 치명적이고 고약하고 악질적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입니까? 죄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료하러 오신 의사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마태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예언하신 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홍빛 같은 그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뒤집어 쓰시고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2주 전에 우리 또 교육자들끼리 이제 속회 공과를 합니다. 그때 좀 이렇게 읊조리면서 묵상했던 그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읊조릴 때요, 이 말씀이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왜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값으로, 공짜가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아무런 감흥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이요,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 주시기까지 하면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삶이, 그 값으로 사신 삶,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사도 바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되뇌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희의 삶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에게? 너희를 값으로 사신, 너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이 전하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요, 나 자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2021년 한 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